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역한 압살롬에게 두 명의 지략가 모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마자 이제 본인이 데려왔었던 그런 지략가였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거기에 이제 압살롬에게 몰래 잠입해서 그의 계략들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다윗을 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이 아히도벨과 후세가 오늘 본문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익숙치는 않은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압살롬의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어떤 다윗이 계속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이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의 재판을 도와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반역을 일으킨 후에 가장 먼저 지략가인 모사 아히도벨을 청해서 데려옵니다.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군사보다는 뛰어난 지략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가며 신앙적인 반응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있는 압살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들을 해석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시종일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본인의 목표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반역을 일으키면서 압살롬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지략가의 큰 문제점은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는 나머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도 다윗이나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점점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그게 또 맞아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를 찾게 되는 게 더 그런 경향성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실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뛰어난 분들이 아쉬운 것은 기도로 먼저 나아가지 못하고 먼저 본인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계획이나 경험들을 의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빠르기도 합니다. 또 상식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방향을 잡기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의 일대로 흘러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들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아히도벨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그의 그 계략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사람 아히도벨이 내놓는 지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패륜적인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뛰어난 전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면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율법에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을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패륜적인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계략을 제안했는지는 대충 보면 어떤 미신적인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또 전략적인 어떤 그런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전략을 내놓기 전에 먼저 이 전략은, 이 생각은, 이 지혜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히도벨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끔씩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때도 있고 이것을 선택하거나 저것을 선택해야 할 때 효과가 가장 좋은 방향,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끔은 하나님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또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칙에서 살짝 벗어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보다 효율과 합리를 선택해 간다면 우리는 아히도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직전에 다윗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 다스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과 암논과 다말의 사건,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다윗의 모습,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들을 보면 다윗은 확실히 누가 반역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이죠. 다윗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교롭게 압살롬은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소송에 대해 공감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압살롬의 반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압살롬의 이 어떤 공의로운 모습이 아히도벨의 패륜적인 제안과 그 제안을 받아들인 그 압살롬, 그것을 보면서 소위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의 격을 실추시켰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아버지 다윗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변명하지 못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신의 반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패륜적인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이고 이기는 전략의 고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품격을 잃게 되면 그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아히도벨은 도망가는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과 가장 적절한 인원을 선별하여 추적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의 전략을 들은 후세는 그의 전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재빨리 다윗이 위험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공격하도록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압살롬은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누구보다도 이 형국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실패하겠다 싶었는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재능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재능일 텐데 그 재능을 이런 방식으로 섞였던 이 아히도벨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지략을 의존했던 사람,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도를 벗어난 아히도벨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은혜, 은사, 재능, 지혜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습관이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충만하게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정도보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축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감사히 여기며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정도 안에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히 사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알아본 이 아히도벨에 비해서 후세라는 사람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도망갈 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한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지도자였던 다윗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후세라는 사람도 다윗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깊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에 대해서 신뢰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고 그의 일들에, 다윗이 당한 일들에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과 37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중간에 만나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윗을 도와주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나와 함께 가지 말고 차라리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네가 무산시켜라, 또 상황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반역에 성공하고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후세가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후세는 다행히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에 있으면서 소식을 전하고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무사히 도망할 수 있었고 후위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세가 여기서 보여준 모습은 여기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깊은 관계 그리고 그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이든지 친구이든지 동료이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신의 눈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성품은 관계를 더 깊게 할 뿐더러 그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말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그 대부분의 상황들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더라. 그런데 참 안 좋은데 너에게만 말하는 비밀인데 라고 하면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반응은 거기에 그 이야기들에 휩쓸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닐 것이라고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믿어주고 또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해주고 또 이 사람이 회복될 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후세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후세라는 사람도 다윗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망가는 과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라는 사람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동역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오히려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동역자 관계에서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며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후세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만남의 은혜를 누려서 후세와 같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역자요, 친구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고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마음을 조심스럽게 보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처와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가정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들을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튀르키예로 먼 길을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그곳에 잘 전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